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내 몸이 내 생각만큼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고,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늘 그 자리일까? 옆에 사람들이야 차마 말은 잘 못해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 지도 제법 됐고 교회에서 이모저모 일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마 우리 모두는 한두 번씩, 아니 여러 번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고 또 맞이하고도 있고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들지요. 이래서 시험에 들고 저래서 시험에 들고 때로는 섭섭병이 들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열받고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오면서 신앙과 삶이 송두리째 막 뽑힐 것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내 사전에도 실패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실패하고 이쯤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반문도 들고 온통 뒤죽박죽된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죠.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목사님만 그렇고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니 더 어릴 때부터 그 어린이로 유명한 서부교회 그 많은 아이들 틈에서 신발 안 잊어먹으려고 신발 주머니 들고 부모님이 가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신앙인으로서 근근히 살아갈 정도 겨우 버티고 그냥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지키는 정도의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은 권세 있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권세 있는 삶입니다. 권세 있는 삶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있다는데 기분 나쁘세요? 나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은 그냥 죽음을 이긴 어떤 하나의 사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아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다시 죽는, 잠깐 반짝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죽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
이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거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뭐 볼 게 있어서, 뭐 내세울 게 있어서, 그런 사랑, 그런 은혜 입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안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철저한 보호를 받는 삶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거나 겨우겨우 살아가거나 죽지 못해 살거나 이래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예수쟁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도 그냥 살아오다가 여기서 콱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올 때가 왜 없었겠어요. 또 언제 그랬냐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견디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진짜 제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나눌 거거든요. 그리고 끝은 아니고 계속 동행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권세, 우리가 위임받은 권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셔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접하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돈의 권세, 힘의 권세,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완성된 거예요. 마치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이제는 승리했어, 나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칠 거야, 그렇게 기뻐했겠죠. 그러나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뜻대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론가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채워져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치 여러분 전기 스위치 넣으면 막 팔랑이다가 스위치 쑥 빼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건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역사고 그 자체가 권세인, 그 어느 것으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권세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능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통치가 시작된 자리가 십자가고 부활은 그것을 확정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인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아니고 만유의 주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왕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권세 아래 살아간다, 지존자의 건널 아래 살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위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있죠. 내 감정 있어요. 내 의지 있어요. 내 계획, 내 비전, 내 야망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복종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와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그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식사들 못 하셨어요? 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는 우리의 안정이나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권세를 주시나? 또 아니면 내 기분 좋아라고, 볼품없는 내가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권세를 주시나? 그렇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나도 너에게 그 권세를 이제 줄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웃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걷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조연들 나올 타이밍에는 그렇잖아요. 야, 네가 나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가겠는가? 거기 가면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조연, 제대로 된 조연이 뭐라고 말하죠? 죽으니시여, 제가 죽더라도 사명을 다하겠나이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영화도 안 보고 뭐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진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소식을 들고 자기 주군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죠. 이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니까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넓은 길, 편안한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나도 그 길 가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 첫 스타트,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너에게 그 권세를 이제 위임하고 넘겨줄 터인데 너는 나를 대신하여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 생각하면은 갈 기분도 안 나고 갈 용기도 안 나요. 그런데 내 뒤에 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 여러분 그렇게 얍삽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면 저부터 살짝 갔을 거예요. 네? 그냥 눈 잠깐 감고 살짝 그렇게 가가지고 애둘러서 가가지고 잽싸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계속 이야기해도 저하고는 좀 멉니다. 저하고는 말씀이 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위대한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이야기까지 제가 첨부하여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청문회 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가셔야 될 분이 나는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어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모르는데 말라 나왔어요. 안 그래요? 모르면 그냥 제야에 그냥 계속 묻혀서 사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내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목사님 통해서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때 그렇게 사용하는 건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말도 했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거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길고 뭔가 할 만한 위치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알았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아서 그 권세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보면서 그래 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참 안타깝다, 내가 너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래서 정말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너를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 너의 일터를 통해서, 네가 섬겼던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했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자랑합니다. 저는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내가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막 옆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하는데 나는 계속 우두커니 서가지고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내 입에 바숟가락 겨우 넣고 이제까지 살다가 그냥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단치지 않으셔도 우리 자체가 부끄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섭섭해도 가고 의심이 들어도 가고 갈등이 있어도 가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적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하기가 쉬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 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다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그냥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편안해지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목회자인데 어떤 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저는 막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막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특히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결단했던 담임 목회자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제가 배낭 메고 실제적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그 걸음을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살고자 했던 그 날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동원가로서의 삶,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에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 복음의 그 선교적 삶에 대한 야성을 잃지 않고자 하는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제 삶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을 우리 장로님들께나 교우들에게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적어도 저는 해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해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밝게 하시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선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걸어갔던 길,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그 종족들과 그 영역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고, 그 가서 권세를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시키는 것.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은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사라져도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우리 김강석 권사님표 점심이 기가 막히죠. 아무 말을 안 하시네. 권사님 열받지 마세요.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시네. 맛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밥 먹자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찬양대가 찬양 안 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위원 없어도 우리가 주보 들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훈련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전도하는 사역, 가족교회 목자로서 섬기는 사역,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는 것이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이에요.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게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이 되어서 섬기고 돌보고 세워서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듣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내 삶에, 근데 그게 어느 날 한 시점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걸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는 그냥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권세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어느 날 목회하다가 참 외롭다 생각될 때면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알고 있다. 그 한마디 들으면 그냥 무거웠던 짐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포기할 만큼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아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되면 금세 우리는 다 손 놓고 도망가 버릴 거를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권세로 시작됐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영역으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종족들을 향해서 가고, 또 어떤 이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러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종족에게로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입을 넓게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저는 아직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0명이 모이는 12개 교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몰라요. 제 남은 목회 날들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교회 상을 생각해 보면, 뭐 이것저것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도 없는 제 안에서의 그냥 공허한 울림일 것 같은, 왠지 내 생각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을 저에게도 주셨어요.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죽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질지,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는 이 일을 내가 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와 함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를 정말 한번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안 된다고,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제 부흥 꿈꿀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미련하게도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까지 멈추지 않는 삶,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